이번 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광화문발 코로나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힘든 한 주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던 K-방역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 무너지면서 집회에 참가했던 그 정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또 교회들을 향해서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집회 전에 이미 1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던 그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집회를 참여했던 것은, 강행했던 것은 입이 100개에도 할 말이 없는 사안입니다. 온 국민이 지금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면서 지켜온 방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의 이런 집회로 통해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여당은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전광훈 목사와 그 교회를 몰아붙이고 있고, 또 전광훈 목사를 지원하고 또 이 집회에도 전현직 의원이 참석했던 미래통합당은 관계가 없다고 지금 발을 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광훈 목사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든 비난을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치권에서 그들이 이용만 당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향해서 또 그를 따르는 태극기 부대를 향해서 많은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13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강행을 해서 이런 일을 만드는지 정말 너무 이성이 없고 지각이 없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이 없다고 자기의 주장만 펼친다고 매도하는 그들과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순간 부인하고 싶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 고집만 펼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해야 하는 집회인데 집회를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저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물불에 가지 않고 밀어붙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성일교회에 와서 성일교회에 부임을 한 뒤에 저는 작은 교회가 부흥을 하면 목회자가 빚을 내서라도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제 옆에서 늘 주님이 주신 만큼만 하자고 만류를 했습니다. 빚을 내지 말자는 거죠. 그러나 저는 저의 소신대로 카드를 많이 마구 긁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빚을 많이 지기도 했고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일과 목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버니 돈이 귀한 줄 알고 돈을 아끼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고난이 아니라면 돈에 대해서 철이 안 들었을 것입니다. 빚을 겁내지 않는 무대뽀의 믿음으로 계속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무대뽀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겁내지 않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처럼 말입니다. 빚을 겁내지 않는 목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했던 로마 군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은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코로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 신념을 위해서 집회를 강행했던 사람들은 로마 군병과 똑같은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목을 매달고 살아갑니까? 저는 청소 비용을 안 주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받을까 생각하다가 안 되면 경찰이라도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몇 달간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2, 3주 정도 아직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비용을 잘 주었어요. 아마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분을 뺀 나머지 이 건물주들은 다 때가 되면 정말 이제 비용을 잘 줍니다. 근데 저는 저의 작은 이익이 손해가 날까봐 경찰을 데리고 가는 생각까지 하며 안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익, 우리의 자존심이 손해가 나는 상황이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제가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주자는 성경 말씀을 자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왼뺨을 맞으면 나는 양뺨을 때려야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한 말이지만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어떻게 대주냐? 나는 양뺨을 때리겠다. 여러분, 광화문 집회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전광훈 목사와 그의 추종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이익이 손해가 나고 나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눈이 뒤집어지는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아래서 당신의 옷을 제비뽑게 하는 그 노마 군병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너무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지인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회개는 이미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희미하게라도 마음에 지각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이미 지각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지각이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반응인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마음이 시끄럽던 이번 주 중에 수원서부교에서 제가 영적으로 가장 힘들 때 저를 위해서 밤마다 일어나서 6개월 동안 기도해 주었던 그 권사님이 갑자기 이번 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의 연세가 84세입니다. 뇌졸중으로 떨어졌다가 회복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통화를 못했는데 들어보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회복이 되셨다고 해요. 그분이 2012년에 제가 너무 영적으로 힘들 때 저를 위해서 밤마다 자다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시켜서 말입니다. 제가 수원서북에 있을 때 저의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성령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나오지 못하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몸바쳤던 주문성 장로님, 한만은 집사님, 오가승 권사님 같은 그런 어르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없이 어제가 없이 오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연세의 어르신들의 정치적인 경향은 대부분 다 극우 태극기 부대입니다. 그런데 운동권의 민주화 운동을 보며 자라고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란 그 이후의 세대, 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소련과 미국이, 남한과 북한이 이념과 체제의 대결을 하며 하던 냉전의 시대고 반공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대는 공산권이 붕괴되고 그리고 세계가 다극화된 시대입니다.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우리와 어르신들과는 그 체험적인 삶의 체험이, 역사의 정황이 너무나 큰 간극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시대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구구적 정치 성향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문서 나누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구구적 정치 이야기를 하면 참 저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북스러워하고 한마디씩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속으로 판단도 좀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후원했던 분들은 제가 판단했던 구구 성향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날 그 권사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내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해서 그래도 이 젊은 사람들 30, 40대의 마음은 이해한다고 하는데 이제 나도 나이가 50이 넘었으니 어르신들도 좀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주님은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신명기서 31장 16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을 어길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죽고 난 뒤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따르고 나를 버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이미 이방신을 쫓을 것을 아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인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어쩌면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소름이 끼칠 만한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며 코로나 진단을 받아도 보건당국이 꾸면 음모라고 말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자기들의 세계 속에 빠져있는가 혀를 끌끌 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착각 속에 살아요. 나는 정말 이해심도 많고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 깊이 따져보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깊고 깊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이 깊고 깊은 죄의 늪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10절에 내가 불의에서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부활의 권능까지 체험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자 했어요. 사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정신분석가였던 스카펫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의 투성이다. 위대한 인생은 이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력을 다한 배움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력을 다한 배움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과 목회를 병행하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이거 하려고 목회하려고 하는 자괴감으로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나의 자존심을 붙들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이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에 빚이셔서 빚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계같이 목숨을 던진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생각해 본다면 저의 고난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자존심 상하는 문제를 무엇이 해결해 줍니까? 제가 눈을 들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나와 맞지 않는 배우자입니까? 정말 견디기 힘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 같은 죄인에 의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죽게 될 때 성령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 같아도 내 안에서,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예수가 역사하십니다. 별세의 목회로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진교회를 세운 이중표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참 젊을 때 혈기방장할 때 성가대에서 조는 성가대원을 보고 설교 중에 성경을 던져서 목회지에서 쫓겨났던 분입니다. 그렇게 혈기가 있던 분인데 그런 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리고 자아가 죽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목회가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되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목회의 비결이 뭐냐면 별세입니다. 여러분, 별세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어르신이 죽으면 별세했다고 하잖아요. 세상을 떠났다고.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별세하면 평안이 옵니다. 하늘의 위로가 내려옵니다. 결국 수많은 문제의 근원은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문제는 광화문 집회에 가서 좌파 정부가 무너지라고 외치는 그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코로나 창월도 문제가 사실 정확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고 나면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도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문제의 근원인 내가 안 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주 닦는 문제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전에는 참 억울한 마음으로 인해서 괴로웠는데 이제는 마음에 좀 평안이 왔습니다. 억울하다는 내 생각을,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죽이고 온유함을 훈련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억울한 생각, 억울한 마음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평안함이 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십자가에 끌려가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이 억울하고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정말 괴롭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덕거는 앞에 잠잠한 양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친히 죽은 가운데 살리사 모든 이름 위에 높인 것처럼 우리 인생을 친히 아름답게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다가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 달려간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밟아야 쓰러지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힘들고 괴로워도 너무 지쳐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관성의 법처럼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현실이 힘들어서 주님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하면 잠이 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오후에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쉬다가 저녁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자는 게 일상입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면 나도 모르게 몸이 활성화가 되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점점 더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반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일도 몸에 있고 마음이 회복이 되어가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좀 더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승리의 멸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한 일,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래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승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